나 우리 저녁마다 뭐가 열리고 있죠?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천국 잔치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 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에 참여하시지만 또 집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많은 사람의 눈물이 쌓여 있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2달도 채 못 남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를 묵상하고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 디도서, 빌레몬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잠시 풀려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디도를 거기에다 떨고 놓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눈물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다른 교훈을 전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죠? 믿음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를 다 영접하셨지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워라. 진리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밀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오직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거든요.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제사함 받으셨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모태 신앙이었고 삶이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여러분 이제 나를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아멘. 그 죄가 뭐예요? 나는 도적질했어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간음했어요.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죄의 그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적인 것들이 뭐예요? 나로 살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의대가 되어서 살아라. 좀 다른 각도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일그러지게 만들었는지 그 죄의 실존적인 그런 모습 앞에 나하고 직면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이 실존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진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은 전부 다 죄악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 이끄시는 삶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죄,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것이 진실한 회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른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자꾸 옛사람의 상태가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라고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정말 나를 이끄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어쩌냐?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망정되고 거짓된 신화들을 갖다가 막 전해주고,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 또 그리스의 신화들을 짬뽕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면 몇 사람 더 있었지만, 자,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네.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어쩌냐? 복음을 반대해요. 거스려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거짓돼요. 그렇게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쩌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그런 신화적인 것들, 그런 족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이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면서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게 출교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출교. 출교가 뭐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법의 징계에 의하면 이제 징계의 하나의 절차로 출교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요, 웬만하면 사람들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교회가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포기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교회에 있다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차의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자, 그러면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바른 복음을, 예수 복음을 쫓아타면 어떻게 될까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며 겸손하고 사랑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냐? 그 복음을 쫓지 않고 다른 교훈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빌레도라는 사람도 더 있었어요. 진리에 가야는 저희가 그릇되었어요.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릇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뭐가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교리, 기둥이죠?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아멘.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사사건건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나에는 저희가 그릇되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어요. 자, 알렉산더도 한번 봐봅시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해를 뭐냐면 방해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고 복음의 사역들을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을 봐줘요? 주께서, 하나님이. 저는 목회하면서 몇 차례 그 경험했어요. 무섭게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15절에 보니까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우리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히 어쩌겠다? 대적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오병이어 사건. 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떻게 5천명이 12관계로 남아? 쌩 거짓말이야. 전부 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째요? 이 알렉산더는 막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 오병이의 역사,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것, 이걸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들이 좋았어. 근데 이성적으로 제가 학문적으로 성장해서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져. 진도가 안 나가. 말씀을 들으면 어쩌냐, 안 믿어져.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성으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고비를 저는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준비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그 영상을 우리 이렇게 행복동산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의 성비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너야 성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꺼내서 봐.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라고 책에 써져 있어. 그래서 그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그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이 어때요? 발을 딱 내디니까 뭐가 보여요? 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 이게 있다라고 해서 믿고, 근데 안 보여. 근데 딱 발을 내디니까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다리를 내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 뭐가 생겨?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길이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발 내디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어제 박정욱 원장님이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지요. 뭐 읽으라고? 성경. 들으라고. 드라마 성경. 나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품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거짓된 것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에베소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 권세와 어둠의 그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악한 영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 예, 그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요즘 봐보세요. 미군들 뭐 네이버 시리나 그런 보면 우리나라가 또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장을 방탄해매대 방탄 복을 딱 입고 막 여기 야간 투시정에 막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막 장착해가지고 안전무장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1장 10절. 자,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띄워주셔요.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 4장 6절 같이 한번 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여기서 선한 교육은 뭐예요? 선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뭘 갖다 줘요? 다른 교훈을 막 집어넣는다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고나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제 남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복음을 다시 전해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장 3절로 5절 계속 볼까요? 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이제 다른 교훈들을 전해요. 전해가지고 뭐예요? 경건을 얘기하는데 그 경건의 의도는 뭐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우리 6장 20절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자의 망정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막 다른 교훈을 갖다가 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망정되고 허탄한 말. 근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 하면 뭐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에베소에 정말 유명한 게 뭐죠? 사도행전에 19장이 에베소 사역이잖아요. 자, 에베소 하면 그곳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우리 아시아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아시아는 어쩌냐? 지금 터키 전체 그 북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에베소를 가봤는데,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이제 1세기잖아요. 1세기인데 어떠냐? 도로가, 그 건축물들이 어마무시해요. 자, 그런데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리스의 뭐 파르테논 선전이나 뭐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은 세 발의 피해예요. 규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냐? 그 신전을 보러 와요. 그래서 그 에베소는 어쩌냐? 그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아.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에베소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쩌냐면, 이게 다른 교훈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막 펴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일 대빵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근데 막 서로 불륜을 하죠. 불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신들이 막 전쟁을 하고.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의 세계가 어때요? 인간 세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종교화 시킨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요. 이혼론.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게 뭐냐면 영지주의.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어쩌냐면 이 영과 육으로 딱 이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할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을 영과 육으로 딱 구분할 수 있나요? 죽기 전에는 어려워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구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영지주의, 헬라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신비한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금욕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다른 교훈들은 뭐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선명의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의 통일교의 원리 강전을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통일교의 원리 강전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좋은 거, 천주교에서 좋은 거, 불교에서 좋은 거, 종교보다 좋은 것은 다 해갖고 짬뽕해 놨어. 네, 그게 통일교의 원리 강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을 퍼뜨린 사람들도 역시나 뭐예요? 네, 기독교, 유대교, 또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짬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왜요? 그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영이요, 미혹게 되면, 전에 이제 그런 걸 저도 교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막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해. 근데요, 신기해요. 자, 이게 대부분 하얗죠. 근데 하얀 것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이거 검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하얗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미혹되면 어쩌냐? 하얀 것을 검다고 얘기하면 믿어버려요. 검다고. 누가 역사하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 진리 싸움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한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건 싸움이 될 거야. 진리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른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육만 살아 있었어요. 영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니, 밥이 필요할 거, 음식이.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돼요? 수분을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뭔 일도 못하고요. 결국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늘부터요, 성경을 안 읽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살아보십시오.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인 허기를 느껴. 육적으로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막 밥을 먹듯이, 먹을 것을 찾듯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영적으로 막 땡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근데 안 땡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맛이 있어. 손님보다 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뭐고 무엇 때문에 써졌는지 그 전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하나하나 성경을 읽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지요. 신묘막측하지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는 어쩌냐?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요? 내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거기다 내 삶을 얹어버려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2장 1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자, 여기 보면 여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전부 다 네 가지가 뭐예요?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능하면 어때요? 기도가 세분화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면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영적 전쟁 안 해요. 힘들어요. 골치 아파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막 쌓는데 혈안이 돼요. 영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막 무엇을 쌓지 않아요. 필요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 몸의 기관 안에 쉬지 않고 자율신경이 있어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은 어때요?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출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심장에다 자율신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어쩌세요? 내가 몇 번 쉬어야지. 부지런히 쉬어야지. 좀 천천히 쉬어야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말씀은 뭐고? 영적인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간구예요. 간구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탁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님께 기도가 튀어나와. 어제 박정욱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지 2주 만에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 원장님은? 순간순간 뭐가 튀어나와요? 기도가 튀어나와. 그 섬에서 어떤 분들이 속상해가지고 에이 그냥 안 한다고 이제 와서 배 타고 오면서 30분 울었다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 때문에 성령이 어째요? 마음에 계속해서 질책을 하니까 막 배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냐면 막 성령의 뜻을 어긋나고 여러분 그러면 어쩌냐면 막 탄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렇게 기뻐하셔요. 막 찬송이 나와. 근데 그 박정욱 소장은 어떠냐? 산 가운데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단발마 비명처럼 뭐가 나오냐면 비명이 나온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일상의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이 이상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답답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해서. 그리고 이 도구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런데 그럴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해소를 해야 돼. 그런데 억울함을 해소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쌓아놓으면 내 병이 생기고 그걸 갖다가 나한테 억울함을 준 사람한테 갖다가 퍼부숴 버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도구라는 기도예요. 억울한 가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들어주잖아요. 아멘. 여러분 서운한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이걸 해소를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중도군이라는 그 임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사마작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책사입니다. 근데 이 증마군이 이제 그 임금이 그 부하들을 격려를 하게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그렇게 딱 이렇게 나눠 먹는. 근데 이제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막 나눠 먹는데 죽을 막 퍼주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 죽이 싹 떨어져 버렸냐면 사마자기 앞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마자기가 갑자기 어쩌냐면 여러분 먹을 것 앞이에요. 진짜 이거 시험 많이 들더라고 사람들. 근데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확 찾아온 거예요. 왜 내 앞에서 떨어지지?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서운한 감정이 계속해서 악한 영이 막 중폭시킨 거예요, 안에서. 그때부터 이 임금을 보는데 임금이 완전히 존경하는 임금으로 보이지가 않아. 도저히 그 나라에는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웃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 가서 서운한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이게 가라앉히기는커녕 잠을 못 잘 정도로 서운한 감정이 자기를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자기가 자기가 망명을 했던 그 임금한테 저 나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칩시다. 그리고 계략을 자기가 준비해. 그래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정복해버려요. 그때 왕이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양고기 사건입니다. 내가 죽 한 그릇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참 교회 안에요. 이런 감정들이 살다 보면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악한 영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서운한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요? 정말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니까, 서운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어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억울하지? 가서 짓밟아보러.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듦을, 너보다도 아픈 상황들을 깨닫게 하셔. 그러면서 그 억울한 감정에 미운 감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멘. 이걸 꼭 해보시길 바라요. 아,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성경에서 늘 성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가지요.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쫓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해요. 아,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지금 다녔고 10년, 20년 다녔으니까 나는 진짜 바른 복음을 따라서 산 거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른 복음을 진짜 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매가 맺어야 돼. 열매가. 그런데 복음을 쫓는다고 했는데 전부 다 내가 주인되어 다른 교훈을 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쩌냐? 다른 열매가 맺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같이 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요. 아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근데 그 열매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 바른 복음을 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쩌냐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 주위에 가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변론, 언쟁, 논쟁 이런 것들이 가득해. 부정적인 얘기들.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쫓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열심히 자기는 다녔다고 하지만 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 다툼, 변론, 논쟁. 기도가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자기 열심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복음 쫓은 거예요. 진짜 예수 복음을 쫓은 사람은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보면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예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직분에 충실해요. 그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생명처럼.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은 그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짐으로 여겨요.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 쫓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내가 네 행위를 알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네가 뭐한다? 죽은 자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정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 복음을 쫓는 자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뭔가 이해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악한 영이. 그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는 자예요. 네, 어떤 분의 글을 봤더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경험했던 성도를 세 부류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는 아쉬운 사람, 두 번째는 그리운 사람, 세 번째는 보배로운 사람. 아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아쉬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두 번째가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울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 너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 가령 예수님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성자시니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는 어떨까요? 보배로운 사람, 그리운 사람, 아쉬운 사람 중에서 기도를 하면 누구를 먼저 할까요? 누구를 먼저 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면 아쉬운 사람부터 할 거예요. 근데 대개가요, 보배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보배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쉬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애를 뒤지게 때려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이 마음은 주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이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짜 보배로운 사람일까? 진짜 복음을 쫓는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교훈을 지금 복음을 쫓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은 아닐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내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디도서를